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오늘 이 시간에는 동해석동교회 임성명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십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스가랴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본문으로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귀환한 이스라엘 민족의 최대 과업은 무너진 성과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들을 앞장서서 추진하거나 이끈 선지자와 지도자들로는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등이 있습니다. 스가랴는 학개 선지자와 동시대를 살면서 예언 활동을 했습니다. 그의 이름 스가랴, 원어로는 제카르야 또는 제카르야후라고 발음하며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기억하시는 스가랴가 기록한 스가랴서의 내용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8장은 스가랴가 본 환상에 대하여, 그리고 9장에서 14장까지의 말씀은 예언에 관한 것이고, 오늘 본문 16, 17절은 70년 만에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이유와 예루살렘 성읍들이 받게 될 복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16절을 보면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이라고 했습니다. 예전 개역 성경에는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라고 기록되어 있고, 오늘 본문에서 불쌍히 여김으로에 쓰인 원어는 라함이라는 용어입니다. 이것은 아기를 품고 있는 어머니의 태, 즉 아기집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만큼 아끼고 사랑하며 귀하게 여긴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으로 근친적 정애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13장 18절에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등의 같은 용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복중의 품은 아기를 사랑으로 품고 보호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렇게 불쌍히 여겨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주전 586년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침략으로 함락되면서 유다 민족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유대 포로들은 하루빨리 해방이 되어서 조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힘만으로 해방되거나 자유를 얻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세계 최대 강국이었던 바벨론은 신흥국가로 부상했던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주전 538년 멸망시켰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유대인들은 해방되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건을 본문 1장 16절은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예호와 체바오트는 하나님의 강한 능력과 힘을 강조하는 성어로서 스가랴서에서만 무려
2회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다른 누군가가 해주었을 때와 내가 도저히 해낼 수 없는 일을 누가 도와주었을 때의 고마움이나 감동은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민족의 경우가 그러했습니다. 상상도 못했던 해방은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보셨던 것입니다. 유다 민족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싸워서 이기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두 번째가 바벨론 왕이 특혜를 베풀어 주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불가능했습니다. 욕심에 찬 바벨론 왕이 이스라엘을 그냥 놓아줄 리가 만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페르시아를 일으켜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유다 민족을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는 비단 유다 민족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저도 받았고 여러분들도 받으셨습니다. 내 힘으로는 어림도 없었던 일들, 내 노력으로는 불가능했던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해결해 주셨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며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셨고 위기에서 보호해 주셨고 시험에서 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지금 이 순간에도 살게 해 주셨습니다. 어떤 분이 매일 로또 복권을 10만 원씩 샀습니다. 그리고 당첨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당첨만 되면 10의 오전은 하나님께 드리고 오전은 자기가 쓰겠다며 기도를 했지만 장장 1년 동안 매주 복권을 샀어도 당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기도도 소용이 없고 쓸데없다며 기도 무용론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의 기도가 과연 옳은 기도입니까?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으며 살고 있다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온 것은 또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 위해였습니다. 본문 16절에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는데 그 이유는 예루살렘에 먹줄을 치고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그 목적이 거룩한 것이었습니다. 자기 집 짓고 돈 벌고 자식 낳고 70년 동안 억눌려 살았던 욕망을 터뜨리며 향락을 일삼기 위해 돌아온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날들을 되돌아볼 때 단 한순간도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셨고 지금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함께 하십니다. 세상 살기 위하여 나의 형편 때문에 돈이나 명예나 성공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하고 산다면, 그래서 내 형편이 좀 더 좋아지고 더 좋은 직장을 얻게 되면, 내 사업이 좀 더 성공하고 내가 더 행복한 다음에 시간이 나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한다면 하나님도 그 부산 물들도 언젠가는 나를 떠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나오는 일과 은혜 받는 일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나와야 합니다.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날로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은혜를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리고 방송 선교의 사명을 최전선에서 감당하는 우리 극동방송을 위해 힘써 기도하시고 힘이 되시면 후원도 하시고 격려도 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에 최선을 다하심으로 차고 넘치는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말씀, 지금까지 동해석동교회 임성명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10-9179-8591번 동해석동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